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kin주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고 듣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 찬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부르죠. 그런데 어른들까지도 참 많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예배 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이지만 가사가 아주 복음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기도 하죠. 여러분, 향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향하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그 방향은요, 목적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가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금 제가 나누었던 이 찬양 속에서는요,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고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소를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는 구약에서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고 있죠. 앞서 소개해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성소를 향하여 라는 말은 노래 가사처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와 같은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완전히 맞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총 15편으로 120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134편에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배경이 등장합니다. 배경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라고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여호와를 송축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함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밤. 히브리어로 밤을 나타내는 라일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쓰인 그 밤의 뜻은 해가 지고 빛이 없는 아주 깊은 어두운 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새벽과 같은 아주 깊은 밤을 말하죠. 이 깊은 밤에도 성전에는 성전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또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라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성막 시대 때뿐만 아니라 성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교대로 성전에서 근무를 서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밤에도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준행했고, 또한 밤 늦게도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을 위해 섬기는 자들, 그들이 첫 번째 부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떠나 밤 늦게 도착한 자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되는 시편 120편, 그 첫 번째 시인 120편을 보면요, 그곳에 또 다른 장소적인 이미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게달의 장막입니다.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누리면서 약탈을 일삼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시편 120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머무른다라는 것은 영구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머무는 일시적인 체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소적 배경이 게달의 장막에서 오늘 134편의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겨진 이 장소적 배경에는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적 흐름을 또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왔고, 그러나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여정을 그들은 겪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낮에 도착할 수 있죠. 지금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언제 목적지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다라고 알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낮에 도착했겠지만 또 누군가는 밤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또한 해볼 수 있는데요. 누가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먼저 그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과 또한 그곳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절에서는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외치는 이 말씀의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같은 시간 여전히 성전에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그 성전 봉사자들과 또한 자신과 같은 그 여정을 밟아서 먼저 도착한 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감사와 또한 이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는요, 자신들이 그렇게 성전에 있는 자들을 축복했을 때
또 나중에 누군가 성전에 올라올 자들이 그 성전에 서 있는 자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축복이 축복을 낳고 또 그 축복이 다른 축복을 낳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은요,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죠. 밤 늦게, 시간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 늦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몸도 느슨해지고 마음도 느슨해지고 어서 다음 근무 교대자가 올라오길 학수고대하며 근무를 서 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내 마음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여러 가지 국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 그것이 다윗이 행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길 원했던 그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인간의 연약한 한계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예배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참 오랫동안 누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제 인생에 있어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축복과 기쁨이 아니라 일로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나의 일로서 다가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축복인데, 너무나도 귀한 축복인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성전에서 밤늦게 봉사하고 있는 자들 또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이 되어버렸던 그런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놓칠 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들아 받은 복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이 깊은 어두운 밤,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 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 받은 축복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기쁘고 축복이 되어져야 할 이 시간이 어느새 누군가에겐 의무가 되어버릴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려서 아무런 감각 없이 그저 몸만 이곳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서 2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시온으로부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할 것을 날마다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손을 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한다면 이 예배당을 벗어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순서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손을 들고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축복은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이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면 여호와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송축하다, 송축하라 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찬양과 축복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찬양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 찬양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대적인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거저받은,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노력으로가 아니라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어찌 그 기쁨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축복이 있는 삶인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말씀의 단어를 그대로 빌리자면 송축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만약 내게 찬양이 없다면, 꼭 이것이 노래하는 찬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혹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입술 가운데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요,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또 그 축복의 기쁨을 또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축복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오던 자들이 이미 성전에 있는 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눈 축복이 또한 이 새벽을 넘어서 여러분 이미 성전에 계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또 주일에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 예배당을 찾는 또 다른 인생의 순례자들, 이 퀸자님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한 영적으로 연약하여질 때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퀸자님 교회가 더욱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교회를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서 이웃과 또 이 지역과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